여러분 오늘 새해 신년 첫 주일 예배인데 저희가 아직 대면 예배가 허락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스태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참 지난 2020년 저희가 아까 공동 기도문에도 제가 집어넣습니다만 세계 역사에 기록될 한 해를 여러분이 지나오셨어요.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세계 역사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으로 보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종교적으로 보자면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라든가 또 많은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20이 두 번이나 들어간다고. 네, 그런데 2020년 그 한 해를 저희가 지내왔습니다. 이 한 해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 비즈니스가 너무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사업을 접고 또 가게를 정리한 분도 있고 또 파산에 처한 사람들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살아가는 가족을 잃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이별을 아쉬워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감사, 기쁨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생기를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축 가라앉고 처진 그러한 모습들의 사람들 우리가 서로 만나고 보게 됩니다. 사실 해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슨 변화가 있나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2020이라는 숫자와 2021이라고 하는 새해가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시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모든 흐름 가운데 하루하루가 사실은 우리가 새로 부여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현재를? 네, 맞아요. 우리 안 집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프레젠트라 그럽니다. 프레젠트. 2021년이 특별한가? 뭐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생각해 봐야 될 건 사실은 2021년을 맞이하지 못한 굉장히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예를 들면 성탄절에 또 새해 주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고 고마워 그리고 한쪽에다 툭 던져버린다면 그거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겠습니까?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열어보고 그리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선물을 한 사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날마다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요. 오늘 아침도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크게는 바로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에스겔서가 참 여러 가지 하나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제일 유명한 장이 있다면 그게 몇 장일까요? 에스겔에서 제일 유명한 장 몇 장일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할 것 같으세요? 답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제가 묻는 질문은 교회에 처음 온 사람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힌트도 주고 답도 미리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네. 에스겔서 전체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또 많이 알고 있고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고 하는 장이 몇 장일 것 같으세요? 네. 37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에스겔서는 사실은 에스겔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떻죠? 암울한 때입니다. 에스겔서의 제일 처음에 1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디에서 받냐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있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시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앞의 내용들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라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5나라들도 같은 어려움을 멸망을 겪게 되는데 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32장부터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시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고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삶 가운데 제일 힘든 포로기에 있는 동안에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에게 임재하셨다.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어요. 성령이 에스겔을 인도해서 한산 가운데 어느 골짜기로 이끕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서 보니까 뭐가 쫙 펼쳐져 있나요? 아름다운 초장이 펼쳐져 있었죠. 거기 뭐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뼈가 가득해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하죠. 이 얘기하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은데, 근데 그냥 많은 게 아니고 그냥 뼈가 아니고 이 뼈들이 다 어떻게 됐대요? 바짝 말랐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 사는 집 말고 그 전에 서울 정육점이라고 썰이에 있는 그 정육점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종종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사골 뼈들을 사다가 그래서 푹 가가지고 이제 국물을 해서 아내한테 먹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이 뼈들 보면 그래도 뼈에 보면 살점도 좀 붙어 있고 핏기도 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보는 뼈는 그런 뼈가 아니라 이미 아주 다 죽은 지 오래돼서 그 뼈들이 다 바짝 말라가지고 그 속에 핏기도 하나 없는 그렇게 아주 오래된 묵은 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세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서울 정육점에서 뼈들을 사다가 이 앞에다가 펼쳐놓고 여러분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좀 뭔가 오늘 이상하신가? 오늘 뭘 어저께 잘못 드셨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뼈도 그냥 뼈가 아니라 바짝 마른 뼈, 그것도 한두 뼈가 아니라 뼈가 그냥 쫙 그 마른 뼈가 깔려 있는
그곳을 에스겔로 하여금 사방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그 당시에는 덜어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뼈가 가득한 골짜기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되나요? 어떤 것들이 상상이 되나요? 왜 그 골짜기에 그렇게 뼈가 가득할까요? 거기에서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뭐라 했어요? 전쟁이요. 맞아요. 그 뼈들을 다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대량 학살을 당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뼈들이 그냥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전의 풍습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석굴 돌로 된 그런 굴 안에 안장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사내들인 공회나 귀족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당시에 무덤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조금 땅을 파고, 그리고 그 시체를 덮고, 그리고 그 위에다 흙을 덮는 정도였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한국말로 평토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당시에는 이게 평토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길하고 또 무덤가하고 별로 잘 구분이 안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비가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거기 비가 내리고 그 지역이 젖고 사람들이 많이 그 지역을 지나다니다 보면 그 뼈들을 많이 묻었던 무덤가가 시간이 오래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구덩이를 깊이 파고 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다 보면 뼈가 드러나는 거예요. 뼈를 밟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뭔가 밟았는데 부직하고 부러졌는데 사람 정강이 뼈야.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러고 막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뼈들을 좀 그게 잘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다가 석회를 뿌려서 그걸 굳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야단을 치시는 본문들이 덜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비슷한 모습이에요. 평토장을 했는데 그 뼈들이 드러나지 말라고 거기다 이제 석회를 뿌려서 거기를 굳혀놓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시신들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지금 이렇게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아마도 우리가 상상해 보자면, 에스겔의 시대로 가서 우리가 에스겔의 입장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많은 군인들, 많은 귀족들,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우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와 싸우느라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과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인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른 뼈의 골짜기에 전쟁터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처참한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도 여러분 한가운데 세워놓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오늘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이 뭐예요? 대신해서
전하라는 얘기죠.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 대언하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누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에스겔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대언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입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너무 가까이 이렇게 대지 마시고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외쳐보세요. 너희 마른 뼈들, 다 외웠죠? 이거 못 외우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너희 마른 뼈들아,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또 우리 반대로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에게 향해서, 네, 우리 박성경 집사님에게도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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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온 인류가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요.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또 아주 극심한 양극화가 되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또 힘 있는 나라와 약한 나라, 또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모든 것들이 갈라져서 싸우고 또 다투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끄집어내리고 또 서로를 공격하고, 또 인종적으로는 백인과 흑인이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세대 간에는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사상과 생각과 이념 가운데 대립하고 충돌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짝 말라버린 것 같아요. 물론 말세 때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한다고 대적한다고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말 극심하게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지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과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또 성공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이제는 뭐 3포, 5포, 7포를 지나서 뭐 포기할 것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얘기하는, 또 내가 태어난 내 나라 내 민족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이름으로 부르는 안타까운 시대. 젊은이들에게 꿈이 뭐니? 그러면 먹고 사는 거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빼짝 마른, 바짝 마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여호와의 말씀이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정육점에서 마른 뼈들 사다가 여기 뼈를 사다가 놓고 이 뼈로 살아나라 그러면은 그게 갑자기 황소가 되고 돼지가 되고 그럴 것 같냐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 아까 전쟁터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때의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이미지로 떠오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저가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선택적일 때가 많아요. 성경이 제일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아는 사람 다 알 텐데 다 함께 외워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정말 믿으세요? 진짜로요? 아니, 목사가 물어봤다고 그냥 예의상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럼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로 거기를 되살아나게 하는 거는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여긴 재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재료도 없는데 뭘 만들어라, 이게 훨씬 어렵잖아요. 근데 여긴 재료가 있다니까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에 보았던 동정녀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근데 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는다 그러면서 겨우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은 못 믿고 겨우 바다를 조금 이렇게 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다고 하는 홍해의 이야기는 못 믿고, 또 아니 이미 여자가 있고 자궁이 있고 태가 있는데 거기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다는 건 못 믿고,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될 거는 못 믿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나 스스로 이게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이야기도 못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요거는 잘 못 믿겠어. 난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 난 이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난 모르겠어. 사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뜻을 헤아려 보는 건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선택적으로 믿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고 너무나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예요? 그 생기 잃은 뼈들이 누구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바짝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 사람의 몸에 힘줄이 있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였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인간이 정교하게 마네킹을 만들고 또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이보그를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프로그래밍 되어져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그래서 스스로 상처가 나면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과 똑같은, 아니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고 그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쩌면 얼마 후의 미래에는 집집마다 다 로봇 가정부를 둬서, 그래서 그 로봇 가정부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이러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아마 오겠죠.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는 뭐냐 하면 바로 그 로봇들에는 누가 불어넣어 주신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기는 그 원어가 뭐냐 하면 오늘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한번 오늘 또 다 잘 아시지만, 네, 우리 이스라엘 말 지난번에 우리 케루소 배웠죠. 네, 케루소는 뭐예요? 케루소는 뭐냐 하면,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 그게 케루소예요. 이스라엘 말로, 아니 그 그리스 말로. 근데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서니까 우리가 구약이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거든요. 그 히브리서에서 이 생기의 원어가 뭔지 자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말로 읽어봐요. 시작. 루아흐. 근데 이게 그 독일어에서 보면, 독일어에는 그 발음에 좀 특징이 있잖아요. 음라우트가 있어서 위 발음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어요? 네, 흐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모음 뒤에 이힐리베디 할 때 이힐리베디 해서 이게 그런 것처럼 이건 루아흐, 그 ch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리지널 발음으로 시작. 루아흐. 근데 여러분, 이 루아흐가 뭐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바로 이 단어들이 다 뭐냐? 그게 루아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루아흐가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네, 맞아요. 신약에서는 네, 그 영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리스어고, 이 루아흐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가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동물과 사람, 다른 세상의 짐승들과 인간이 다른 게 뭐라 그랬어요? 차이가 뭐가? 동물도 바디도 있고, 또 즉 혼도 있고 생각도 있어요. 자기 마인드도 있어요. 그런데 짐승이, 우리 집에 기르는 유미가, 고양이가 없는 게 하나, 저랑 하나 차이가 있어요. 걔가 뭐가 없냐면 걔는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적인 존재는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천사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몸과 피와 뼈와 살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가 또 있는데 그 존재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존재들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도 생명체도 갖고 있지 않은
스피릿, 영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스피릿, 영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루아흐. 그래서 이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존재마다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냥 군대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 제일 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예요?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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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람이 밥 먹고 생활하고 산다고 해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야.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변에서? 목사님, 제가요 요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는 게 아니면 뭐지요? 죽음. 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축축 처져가지고 그냥 밥 먹고 살고 숨은 쉬고 있지만, 그러나 사는 게 아닌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리니,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니, 그래서 너희가 바로 내가 너희를 살리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로 알기 위함이에요. 안타까운 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7절부터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거예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뼈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이 뼈들이 다 흩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 뼈가 서로 맞고 서로 자기 뼈들이 툭툭툭툭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그렇게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고, 8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는 없어요? 생기는 아직 없어. 생기는. 어쩌면 우리들의 심령이 이런지 몰라요. 그냥 겉모습은 갖췄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은혜는 잃어버린, 그냥 밥은 먹고 살지만 사는 게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모르기 전에 그 삶을, 시간들을 보낸 것 아니었습니까? 아직 생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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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사실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교회들도 이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지경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를 잃었어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 또는 어떤 수적인 성장, 여기에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딱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마치 낙엽이 가을에 말라서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 목사님들 마음에도 얼마나 찬바람이 많이 불겠어요. 재정이 줄고 또 성도들이 줄고,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그 앞에서 그래도 옷도 갖추고 뭐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옷도 안 갈아입고 머리도 안 빗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거기다 심지어는 먹을 것까지 갖다 놓고 배고프니까 예, 아침 먹으면서 또 중간에 좀 급하면 화장실도 갔다 오면서 전화도 받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더구나 연말에는 많은 가정들이 아예 그냥 뭐 나중에 보면 되지, 그리고 마치 TV 시청하듯이 예배를 그냥 한편 드라마나 또 한편 강연 듣듯이 그렇게 자기 편한 시간에 때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말은 안 해도 그렇지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이 2020년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많은 교회 다니는, 교회 생활하는 교인들로 하여금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재확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과 신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이퀄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 가운데서도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사람은 신앙 생활을 온전히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듣게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무리해서 제자로 나아가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교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냥 함께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예배를 이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이 전도하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도자의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제자들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을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싸우고 목사님들이 나가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러한 것을 뒤에서 응원하고 수고하신다고 잘한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11장에서 이어서 보면 11절에 37장 11절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하나님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 네, 그 뼈들이요 다른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 백성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어떻게 되었다? 멸절되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는 저들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완전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한테 그냥 밥입니다. 이러고 가라고 할 때는 못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 안 되겠다. 40년 동안 강해에서 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길을 쓰고 올라가서 또 여럿이 죽고, 또 하나님이 너희 멸망한다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 얘기할 때는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해요. 그리고 전혀 듣지 않다가 또 이제는 하나님이 멸망한 상태에서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다 회복시키리라 할 때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이러고 또 안 믿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청개구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경고할 때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안 망해요. 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리고 고집 피우고, 그리고 어려움 겪어서 이제 망하게 돼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어.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무슨 회복은 무슨 회복이에요? 지금 제 상황을 보세요. 제가 얼마나 아픈데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제가 얼마나 망했는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본성을 갖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결국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에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것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상황은 도저히 이게 회복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지금 완전히 망했는데 주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로 다시 살리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백성아 너희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또 다시 한번 외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외쳐보세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 이유, 바로 그것은 그냥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바로 너희를 다시 살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 루아흐인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또 무엇을, 내 영을 어디에,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뭐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즉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방법, 이 세상 인류가 되살아나는 방법,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생기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고요.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귀한 책임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루하흐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시편 33편 4, 5, 6절에 보면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루하흐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숨은 말찾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입니까?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서 루아흐가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네.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신지 잘 몰랐어요. 그의 입 기운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루어졌다.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즉 저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여기에서 아까 입이 나왔기 때문에 입이라고 혼동할 수도 있지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루아흐가 뭘까요? 그의 영. 그의 영. 그래서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본문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 루아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생기로, 또 이전에 읽었던 시편 말씀에서는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리고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 그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데, 이 단어들이 다 뭐라고요?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그런가 하면 또 이 루하흐는 바람으로도 해석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영의 사람은 다 바람과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바람이 바로 그게 루하흐예요. 그 루하흐가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다 시리에 잠겨있는 제자들, 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 그것이 바로 루하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사람을 정말로 사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시라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이 호흡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 바로 루하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여 여러분이 받은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지금 생기를 잃고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